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0월 4일 화요일 말씀 충성된 자의 복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방탕한 사람을 대비시켰어요. 여기서 방탕한 사람이라 한다면 한방의식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한탕의식. 그러니까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하기보다는 어떤 한방을 노려서 일하는 자이죠. 어찌 보면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요즘에 직장 생활만 해서는 뭐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하는 그러한 생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크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복권으로서 한 방에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에 뭐 투자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그러한 것이 습관화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궁핍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 성실히 일할 것을 먼저 선택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을 보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와 그리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비시켰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이 당시에 왕이나 주인이나 혹은 그의 고용주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자를 일컬어 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복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과 신실과 정직과 충직함 이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 복이 많을 것인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변칙적인 어떤 주인의 뜻에 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인의 뜻, 고용주의 뜻은 정직과 성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충직하게 일해줄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거기서 변칙성이 일어나죠. 어떤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어떤 돈의 흐름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의 흐름을 이렇게 좀 관통하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을 어떤 자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성과와 그 일하는 곳에 더 부를 안겨주기 위한 자기의 충직성이 드러나면 좋을 일인데 보통은 거기에서 비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많죠. 그래서 종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것은 어떤 은행에서 뭐 어떤 농협에서 축협에서 그 직원이 수십억을 이렇게 유용했다 하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돈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보여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때가 가장 큰 유혹의 때인데 그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그 어떤 선택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혀질 때에는 그만큼
어떤 정직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일에 어떤 변칙성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큰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아주 부자이니까 도둑질 할 일이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섬을 통째로 사들인 거부가 있어요. 그런데 마트에 가가지고 커피 포트인가? 그거 하나 훔치고 나왔다가 이렇게 쇠고랑 차게 되어지는 아주 크게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학벌이 높고, 교수님이니까, 뭐 선생님이니까 저 사람의 인격은 고매할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큰 사기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왜?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죄성이 다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분별성에서 나와야지, 몇 마디 대화 나누고 조금 경험해 봤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아주 뭐한 사람이에요 라고 금방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경험해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도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는 음란에 대해서 넘어진 적이 없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넘어질 위험이 크고, 저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그 욕심이 생겨날 일이 많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사람을 시험을 해요. 그런 이들 넘어질까,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눈이 생겨나기도 해요. 아니면 그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 접근하여서 그 사람을 속이려고 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게 되어지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굉장히 많고요. 속을 위험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늘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다 보면,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기가 그러한 급한 마음 때문에 큰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것에 대해서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빈궁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책한다는 것은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한 자보다 나중에 더욱, 어떤 자면 이게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나를 꾸짖고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 사람이 사실 진심을 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으니 나는 견책하는 자, 이 경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그 경책을 받기에 합당한 수용성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경책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보통은요, 다른 사람을 잘 경책하는 사람일수록 경책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으나 자신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그러한 지적의 수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경책을 받는데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그렇고 살아온 경험과 경력이 그렇고 신앙의 연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부로 경책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들, 신뢰할 만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 혹은 동역자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수용성을 기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동역자가 말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고. 그런데 목사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에 있어서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마치 침범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방어적 태세를 갖게 되어지면 동역자를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수용성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경책을 받아서 기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혼자 독불장군으로 선한 일을 이루기는 참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에 사로잡혀서 우를 범하기에 앞서서 제3자가 정확한 눈으로 봐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자녀의 돈을 도둑질하는 부모도 종종 있고요. 형제의 돈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법적 분쟁도 일어난단 말이죠.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그 돈에 있어서 철저히 어떤 그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25절에 연결되어져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종종 부모의 유산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도 원수가 되어져 버리죠, 돈 앞에. 근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이야기, 사모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 형제들이 막 앞다퉈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그 돈을 그 어떤 지분, 유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결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포기하든 뭐하든 아랑곳 없이 그 돈을 더 가까이 위해서 이게 정말 그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가 봐요. 사람이 막상 돈이 내 수중에 없을 때에는 그런 마음에 욕심이 없는데 막상 내가 손만 뻗으면 그 돈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 유혹 앞에 많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 목사님이나 사모님 몇몇 분은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고 형제를 잃을까 싶어서 그 돈에서 손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선택을 봤을 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심령도 풍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한 시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뭐 연결되어지겠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과 지혜롭게 행하는 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겠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손을 뻗어서 이거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욕심은 사실 이미 커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방해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불꽃 튀는 내 안에서의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 싸움에서 결국은 내적 싸움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내적 싸움 가운데 결국은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럴 거야. 그런 생각에 기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무엇인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뒷수습을 바라는 그 습관은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큰아이가 용돈이 더 주어지고 누군가 더 돈을 준단 말이에요. 꼭 용돈을 줘도 너는 형이니까 너는 5,000원 더, 뭐 10,000원 더, 너는 동생이니까 5,000원 적게, 10,000원 적게, 이런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보다 형이 더 많아지고 동생은 없고, 그럴 때 형이 자신이 더 있기 때문에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가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그 형에게.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녀석한테 더 주어도 공평하게 나눠 갖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동생을 돌아보겠다 하니까 형에게 더 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동생의 것을 더 취하려고 막 그런 욕심을 갖는다든가 자기만 위한다든가 내 돈 하고 막 움켜쥐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믿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는가?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여라 하는 그 마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게 기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 이러한 생각에 그것을 움켜쥐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켜쥐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와 하늘의 보화를 쌓을 기회를 너에게 준 거야. 그것은 복이라게 하기보다는 은사란다. 그러니 너는 내 주변을 유익하게 하거라 라고 물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재능을 주기도 하고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물질이나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은사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라는 거죠.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우리 일상 삶에서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 악인일 수 있어요. 자기 주장만 관철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려고 하고 그러다가도 이 사람의 의견이 너무 세고 그냥 자기 주장만 있고 하면 입을 닫아버리게 되어지죠. 독선적인 사람일 경우에. 이게 여기서는 악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몇 번 시도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그냥 공동체가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많아지겠어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의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러한 악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내가 좀 늦더라도 그리고 내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여서 화합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의인이 들어서겠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만 강하게 펴려고 하다 보면 그 반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겁니다. 충성된 마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내 자리에서 죽게 하듯 충성된 태도와 마음가짐과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잠언서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함이 나에게 있는가? 주 앞에 서 있는 그 경건함과 주를 의식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늘 주를 의식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